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아울러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광야의 먼지를 털 때 약속으로 새 힘을 얻으며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만의 이제 방식을 보통 형식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컵과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물을 담는 컵이 없으면은 그 물은 무용지물이죠. 반대로 컵이 아무리 좋은 컵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을 담을 수가 없으면은 그 컵 또한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형식과 내용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라는 어떤 형식이 있죠. 예배 부름이 있고 축도가 있고 이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 순서와 어떤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이 훌륭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형식과 틀이 또 무용지물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형식과 틀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에게 어떤 형식과 틀이 필요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형식과 틀을 주시는 것일까? 율법이라는 틀, 신앙의 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기고 날고 뛰고 노력을 해도 어떤 인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먹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특별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야,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인간으로서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것이란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어떤 선을 정해주지 않으면요 무한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을 넘지 말라고 항상 우리에게 선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은 2026년 첫 번째 새로운 해가,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언론들이 또 지식인들이 2025년 지나간 한 해, 또 앞으로 올 한 해 가장 적합한 고사성어가 뭔가 해서 그 고사성어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쭉 읽어봤더니 한국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또 이렇게 지식인들이 선정한 2025년 가는 해 고사성은 또 오는 해 2026년에 맞는 고사성어 이 두 가지를 딱 선택했는데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변동불거, 두 번째는 초지일관입니다. 변동불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불거, 거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 움직이고 있고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이 이제 2025년과 2026년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정반대로 초지일간이라는 또 고사성어도 선택했어요. 초지일간 다 아시죠? 처음에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간다 그런 말입니다. 초지일간입니다. 사실 변동불구하고 초지일간은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 그 두 가지가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삶의 시스템 근본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변동불가의 시대에 맞습니다. 굉장히 큰 저변적인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초지일간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질 망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이 세상이 아무리 변동불고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변동불고의 시대에 초지일간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런 초지일간의 자세가 바로 신앙의 형식이며 틀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틀, 우리 기독인의 신앙의 틀은 바로 초지일간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말들을 많이 해요.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실업자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AI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문제가 많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실직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미국의 이민 정책이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관세 부과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고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환율 때문에 경기가 전반이 지금 무너질 지경이고, 조금만 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구입하고자 나서면 달러는 더 올라가고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겠죠.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환율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은 고령화 이슈 때문에 큰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정식으로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이 70 이상 된 분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조금 됐으면 인구 절반이 이제 7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 한국도 그런 이제 초기 단계 이미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수치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한국도. 사실 미국이 이렇게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늙은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서 제일 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민을 또 이렇게 막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런 갖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6권 성경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진짜로 완전한 변환기의 시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서 정말로 사회가 급변할 때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또 베드로 사도하고 또 유다 사도, 또 요한 사도들 이렇게 썼던, 또 야고보 사도가 썼던 그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모든 서신서들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내가 믿음 때문에 죽느냐 마느냐, 직장을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서바이브 하느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쓰여진 책들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겪는 것만 크게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광야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문명과 어떤 시스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계선에 딱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있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첫날, 바로 출발하기, 김포공항을 출발하기 바로 전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 때도 불안하고, 그런 경계선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책을 받았을, 이 내용을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안했겠습니까? 아니면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불안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오늘날이 아니에요. 박근혜 장관님 오늘날이 아닙니다. 여전히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신명기를 받았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변화라는 것은 경제, 정치 시스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역 시스템도 그대로 있고 법과 정의 시스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큰 패러다임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자체는 바뀌지 않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명권,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안에 있는 백성들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기 문명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을 때는 청동기 문명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목숨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전환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도 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큰 변화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적인 언어로 이 표현을 해보면은 그들은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제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날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또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26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믿음에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노노노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 마시면은 저 멀리 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그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외우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성경 말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너가
정말 기가 막힌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죠.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결국 사람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도 의심하는 제자들, 미래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그 말씀하셨죠. 제자들아, 공중을 봐라. 공중에 뭐가 보이느냐? 나라는 새가 보입니다. 나라는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 살리는 거 아니냐? 너가 들판에 들국화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가 아름답지 않느냐? 백합화가 입을 옷을, 이 아름다운 옷을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백합화가 입은 옷이 왕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것을 백합화가 스스로 만드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랬죠. 답답하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누가복음 17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병취함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는 그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작습니다. 믿음 출발은 5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건 정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디 자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영어로 보면은 how slow to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slow 한탄하는 내용이죠. 그렇게도 늦느냐?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도 속도가 늦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더디 자랐는가? 왜 빨리 자라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 갈래로 설명하는데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의심하느냐랍니다. 왜 의심하느냐?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왜 의심하느냐? 그들의 믿음이 더디 자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알코올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여기서 뭐 알코올 많이 드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알코올 많이 먹으면은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그러죠. 저도 태어나서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합니다.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 요트가 있는 거예요. 그 요트를 몰고 싶어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요트에 들어가지고 요트를 몰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1시간 한참 몰았어요. 이제 바닷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바닷바람 때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어요. 내가 너무 몰려왔구나.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돌아가려고 딱 봤더니 배가 여전히 부두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1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왜 배가 그대로 있지? 로프. 그 밧줄을 풀지 않고서 운전한 거예요. 그 밧줄이 여전히
부두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앞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배는 부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고 큰 영적 바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일치월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치월장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은혜의 바다로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밧줄을 푸는 것입니다. 무슨 밧줄? 의심의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밧줄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의 2026년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받지 못하고, 의심을 풀면은 믿음으로부터 정반대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밧줄을 풀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6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앙 첫 출발할 때보다도 더 뒤로 후퇴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심의 밧줄을 아직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연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이다, 그것도 자랑해요. 하지만 신앙은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심의 밧줄을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대로 의심의 밧줄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이 50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대, 5대, 6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신앙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믿음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2026년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밧줄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스테이지가 각각 다르죠. 어떨 때는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산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밑에 내려오는 계곡도 있는 것이죠. 계곡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황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황기가 오는 것입니다. 다 사이클이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때가 되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의심의 밧줄을 끌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밧줄을 풀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은 풀어야 할 끈을 풀지 않고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보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의심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이렇게 갖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고, 나 한번 정말 하나님께 봉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뭔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어떤 이제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됐다 하면서 막 팔을 걷어 붙이고 이제 막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있거들랑, 뭔가 할 수 있거들랑, 좀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들랑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치료를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죠. 아니, 우리들이 했을 때는 왜 안 나가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나갑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들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자꾸 의심이 될 때가, 자꾸 의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의심이 해결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제 수요일날 송구 영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요일부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데 믿음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심.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요소는 없는가?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죠. 예수님이 가진, 그러니까 칼빈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면은 부부가 재산이 합쳐지죠. 이게 그처럼 예수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은 예수님의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죄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칼빈은 설명을 했어요. 참 설명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면은 믿음이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존재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통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제가 축도할 때도 마지막에 교통한다는 말을 쓰죠. 성령과 교통을 이야기하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런 말이에이요. 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현재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존재이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항상 우리는 교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저 앞에 홈레스가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와의 연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십자가 보면은 세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만 가로는 나와 다른 성도 간의 관계이죠. 그것이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라고 돼 있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돼 있죠.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좌우하는,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불신앙과 불평의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죠? 나도 또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가 돼요. 우리 교육 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되고요.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철학자면 러셀을 이야기하겠죠. 또 언어 철학자, 또 논리 철학자 러셀을 보통 최고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러셀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러셀이 영국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영국 정치를 향해서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 세상에는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세상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 질문을 딱 던져놓고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서 마음대로 떠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의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한 사회 정치 현상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21세기 AI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전에 불과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AI 시대, 아니 AI 할아버지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의 근본이고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이 진짜로 있을까? 지옥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국만 있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어. 아니 다른 곳에 진리가 없단 말이야. 그건 외고집스러운 말이야. 그럴싸하게 들리죠. 평화로운 말처럼 들리고 논리적인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도 해요. 주일 성수 그런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다 상업적이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돈 몇 푼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거짓말을 분별하여 경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2024년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2025년 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되었고 어떤 것은 성취가 되었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걸까요? 우리가 응답되는 것만 많이 응답됐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많이 응답되지 않았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많이 응답됐는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실 때 큰 일을 많이 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의 성취라든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그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눈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죠. 자문에서도 말을 하죠.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가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걸로 우리는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 소원과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 초지일관하는 자세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우리를 가장 궁금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 진짜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우리의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모든 도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2025년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2025년. 우리가 그렇지만 2025년 다 뚫고 마지막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초질간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2026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다시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고 100% 믿고서 2026년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6년에는 정말 초지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